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딱딱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또 성령께서 저희의 이 영적인 안목을 넓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제정하신 이러한 이 절기들과 또 그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저희가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주님의 이 명절들을 다 마쳤습니다. 제사들을 다 마쳤습니다. 5가지 제사를 저희가 배웠죠. 그래서 번제, 소제, 그다음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나타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과, 교재는 22페이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 2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절기인데요. 성경에는 이제 여호와, 주란 말씀이죠. 주님의 이 7절기,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제정한 이제 7절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기를 좀 정리하면 제일 먼저 이제 사실은 안식일이 나옵니다. 안식일. 근데 안식일은 이 절기들 사이에 그래서 함께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보진 않고요. 6월절부터 저희가 보겠습니다.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저희가 초실절이죠.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 다음에 저희가 나팔절이 있고요. 나팔절. 그 다음에 저희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6월절을 중시했죠. 6월절이 언제 며칠부터죠? 유대력으로 하면은 1월 14일인가요? 맞습니까? 예. 무교절이 며칠이었죠? 네? 6월절 바로 직후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1월 15일이죠. 이거는 기간이 있어요. 21일까지. 7일간이죠. 7일간 무교병을 먹는 것이죠. 초실절은 1월 16일이에요.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특별히 이제 다른 말로는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그래서 왜 77절이냐? 이때는 안식일이 7번 이제 들어가요. 사이에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이때는 초실절에는 이제 보리수확이 이제 되어지고요. 그래서 보리수확한 이제 첫 단을 우리 주님께 바치는 거고, 오순절 때는 밀수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의 기간이 약 50일이 흐릅니다. 그래서 오순절.
오순 50일이 흘러서 3월 6일 그냥 3월 6일 일로 보시면 돼요. 3월 6일 50일 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하나의 이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절기들은 특별합니다. 특별히 이제 앞절기와 뒤를 좀 구분하면 앞에는 교재도 나와 있지만 이것은 교회에 나타난 어떤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의 모습.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절. 원래는 이제 의미는 이날 그 이스라엘이 그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을 면하게 되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죠. 안전하게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래서 6월은 담을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담을 넘어가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고, 무교절은 바로 직후. 저 그리스도의 죽음이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가, 구속의 대가가 치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바로 직후, 구속 이후에 이 삶이 어때야 되는가? 누룩이 섞이지 않은 이 빵을 먹는 기간입니다. 이 누룩은 무엇이죠? 누룩은 이제 악이죠. 악이 없는. 그러니까 성도의 성화의 삶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7일은 이제 성도의 전생의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구속의 기초에서 거룩한 삶을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신분의 기초에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화의 삶을. 그래서 이것은 성화의 삶에 실제 적용하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 온 생애 동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내가 거룩하니 전제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초실절은 무엇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3일이 됐잖아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좀 자세히 다룰 거고요. 오순절은 이제 한 기간이 50일이 지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누룩 섞인 빵입니다. 이것은 누룩이 섞여 있습니다. 이게 특이합니다. 무교절 때 취했던 빵은 누룩이 없는 거죠. 누룩이 없는 빵이었어요. 근데 오순절엔 누룩 있는 빵을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뭐냐면 빵 두 덩이를 이렇게 바쳤는데 저희가 보기는 교회가 성령으로 한 몸이 되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한 몸이 돼서 하나님께 바쳐지는데 여전히 우리의 몸 안에는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이 있다. 그런데 이 누룩이 있는 빵을 바치면서 속죄제가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속죄제가.
그래서 누룩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속죄제가 드려졌기 때문에 누룩을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누룩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지만 그리스도의 속죄제의 공로로 또 번제와 화목제도 다 같이 드려집니다. 그것이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속죄제가 드려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이런 장치를 걸어놨다는 거예요. 예식으로. 그래서 헌신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도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그런 이후에 이 교회가 형성되죠. 그래서 교회가 이 성령의 침례로 한몸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팔절까지 약 4개월이 흐릅니다. 이 기간은 특별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즉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부터 나팔절까지의 이 4개월 기간 동안 이 교회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모아지는 그런 기간입니다. 경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 차고 나팔절은 특별히 나팔이 불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팔 불면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아서 이동시키는 그런 의미가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들 어떻게 돌봤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나팔을 불면서. 되게 7월 1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죄일이 7월 10일에 있어요. 속죄일이 7월 10일. 열흘에 후에 속죄일이 지켜집니다. 이 속죄일은 특별히 속죄제는 이제 그런 죄가 발견됐을 때 드릴 수 있는데 이 속죄죄는 그렇지만 속죄일은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 민족 전부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날인 거예요. 특별한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속죄일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때 이스라엘 민족이 모이죠. 모여서 이때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의 고토로 이제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어떤 일이 있죠? 교회의 휴거가 있잖아요. 교회의 휴거. 하나님의 나팔. 교회의 휴거가 먼저 있는 거죠. 네. 속죄일 때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죠. 회개. 이스라엘의 회개하는. 그 애통이 여기는 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장막절이 지켜집니다. 근데 장막절은 무교절에 이제 제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기는 7일입니다. 7일. 그래서 첫날하고 마지막 날 합쳐서 7일이고요. 장막절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제 이 8일째 때 안식일로 모이고요. 첫째 날에 또 안식일로 모여요. 그래서 이 기간은 7일이지만 8일째도 모인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새로운 어떤 날의 개념이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그런 개념까지 포함하는데 주님이 속죄일에 재림하시잖아요. 지상 재림하면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찌른 주님을 보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 다음 장막절은 뭐냐면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 이때 추수 수확이 다 마치거든요. 추수가 마칩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추수의 이 부요함을 기쁨으로 즐깁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즐기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그 천년의 기간, 문자적으로 천년의 기간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특별히 천년 왕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어떤 의미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이 처음에 있는 네 가지의 일은 특별하게 교회에 관계된 그 어떤 예표된 의미가 특별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죽으셨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형성됐죠. 그런 다음에 이 나팔절과 속죄일은 미래에 일어날 이스라엘과 관계된 거예요. 이스라엘 미래의 역사와 관계된 것을 이 절기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특별히 이 중간에 4개월이 껴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로 교회가 형성되는 기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7절기가 이러한 이 모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가 중요합니다. 이걸 알 때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성경에서 이와 같이 정밀하게 이스라엘 7절기, 여호와의 7절기라고 특별히 칭하고 있죠.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시던 그때에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의 명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그래서 여호와의 7절기인데 이게 어느새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자기들이 이렇게 주인을 행사하는 거죠. 주님의 주대심이 보다 유대인의 중심이 돼서 이런 절기들이 지켜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들 종교 행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고 이제 하나하나씩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절 보겠습니다. 6월절은 레위기 23장 4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6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설명도 다 제가 드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피를 흘리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희생된 그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그 밤이 바로 유대인들의 달들의 시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주인으로 모신 그 거듭난 순간에 그 영혼이 거듭날 때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세히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6월절과 바로 이어서 연결된 게 무교절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23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7째 날은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무교절에.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7일의 기간 동안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립니다. 첫날하고 7째 날은 무노동이에요. 노동하지 않아요.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 화제를 드려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구원받았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그러나 이 무교절에서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화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도덕 폐기론자 혹은 율법 폐기론자들에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무교절로 그 기간 동안 성도의 일생을
구속받은 이후에 성도의 일생을 거룩하게 누룩 없이 지내는데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초해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 거룩을 실제화하는 기간입니다. 그때는 뭐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은 그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법인데 그 목적이 율법 시스템의 목적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뭐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광의적으로 이 말씀이거든요. 율법은 광의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보면은 기간 동안에 계속 화제를 드렸어요. 화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어떤 헌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 흠양하셨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워왔습니다. 이 화제. 불로 튀어서 향을 이렇게 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분을 의지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날과 일곱 번째 날은 노동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아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떤 노동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노동은 화제를 드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삶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령이 조명해주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의 의미가 굉장히 깊다라는 겁니다. 이게 7일이라는 것은 생활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전 과정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누룩이요. 이 누룩이 여러 가지 누룩이 있습니다. 누룩에 대해서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지 않습니까? 어떤 누룩을 이제 성경에서 얘기한 누룩은 악인데 우리가 이게 바리새인의 이 누룩이 있습니다. 어떤 누룩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냐? 교회 가운데 바리새인의 누룩은 뭡니까? 외식주의예요. 외식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이 누룩은 뭡니까? 이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믿지 않았어요. 불신풍조. 헤롯 당들의 누룩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종교를 어떤 정치화해서 이 땅에서 어떤 자기네 이득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정치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고린도 교회도 저희 5장을 보면요. 누룩이 있어요. 묵은 누룩이 나옵니다. 묵은 누룩. 이것은 이제 옛 성품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본체인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했다는 거죠. 사람의 지혜를 의지했다. 그래서 그들은 세속화된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옛성품, 육신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제거합니까? 순전하고 진실된 떡으로 하자. 순전하고 진실된 떡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주의라고 하죠. 갈라디아 교회에서 누룩은 뭡니까?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율법으로 마치는 행위로 마치는 거예요. 끝까지 다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누룩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삶과 교회 가운데 이런 누룩이 없어야 된다. 이런 누룩을 제거한 빵을 먹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실절
좀 자세히 다루어야 됩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첫 단을 묶어서 우리 주님께 드리는 거죠. 초실. 이 초실절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영어로 보면요, 이 영어로 좀 쓸게요. 이거 first, 처음 초. 실은 뭐예요? 열매죠, 열매. 열매 뭐라고 그래요? fruit. 자, 이렇게 돼요, 초실은. 근데 성경을 보면 얼마나 정묘한지 뭐가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어요? 네? 네? 뭐가 붙어 있죠? S. 네, 맞습니다. 이게 붙어 있어요. 이거 주의 깊게 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게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시거든요. 첫 열매가 되셨다. 근데 그 안에 복수로 돼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1번 주자가 된 것처럼 계속해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첫째 부활이죠. 가장 좋은 부활. 그 첫째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러한 부활에 영광에 들어갈 그 부활에 동참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막 열매가 이렇게 주님이 근데 주님 안에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이게 단수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런 명사를 뭐라고 그래요? 집합명사라고 하죠. 집합명사. 형태는 복수인데 의미는 단수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다 모여져가지고 단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단을.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그 의미 안에는 이 주님의 부활,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할 이 성도들의 부활까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함께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연합되어져서 아버지께 바쳐졌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보시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지상에 강림하시고 이제 주님의 왕국이 이 땅 위에 가시적으로 세워지는 천년 왕국을 저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4절 5절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첫 이삭단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것은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첫째 부활을 상징하고 그 부활에 동참할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 자, 이들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누가
앉아 있습니다. 네?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24장로들. 이것은 이제 24라는 거는 이게 제사장의 숫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이것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근데 특별히 환난을 당하지 않고 휴거된 성도들이에요. 이미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이 진행되거든요. 요한계시록 6장 들어가면서 4장과 5장에 하늘의 보좌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는 자들. 교회겠죠? 교회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환난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신격화하면서 자기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다 목을 베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적인 존재와 함께하지 않은 자들이 그 중에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 때문에 잡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특별히 뭐냐면 우리가 환난기 성도라고 그래요. 환난기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 그전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환난 기간 동안에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순교를 당한 거죠. 이런 사람들, 이 성도들이죠, 다. 이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 첫 열매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첫 열매들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나서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000년 동안. 그래서 5절에 보면 나머지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죽은 자들.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머지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럼 언제 살아날까요? 나머지 죽은 자들. 나머지 죽은 자들은 여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죽은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 근데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 음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살아나죠? 보면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죠. 5절 보면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럼 1000년이 차면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20장 12절 보시면 백보자 심판, 크고 흰 보좌에 에서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거기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서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과 행위를 따라 책들이 펴져서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1000년이 차고 백보자, 크고 흰 보좌, 흰 왕자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생명책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들이 기록된 책들에 따라 그 행위들에 따라 무엇이 정해질까요? 무엇이? 형벌이 정해지는 거예요. 형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데 이 안에 형벌들의 차등이 있을 거라 보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5장에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28절 보시겠습니다. 5장 28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다시 부활한 성도들이 있죠. 그리고 보좌에 앉아있는 휴거된 성도들이 함께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들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들에 붙어있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어디로 가죠? 영광, 통째 영광에 참여합니다. 근데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때 부활하지 못하고 1000년 동안 음부 가운데 있다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인들이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악한 일을 행한 악인들을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1000년이 찬 후에. 그래서 우리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부활, 하나는 이거를 첫째니까 그냥 둘째 부활로 우리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악인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악인들의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천년의 기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실절은 이러한 부활을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어디에 부활에 들어갈까요? 성도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여기 S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첫 열매들 안에 성도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래서 우리 첫째 부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통치의 영역은 상급과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순도에 따라, 동기와 섬김의 순도에 따라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상급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저희 이거 한번 기억나세요?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누가 치웠냐 하면서. 그런데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마리아랑 이제 대화하잖아요. 근데 마리아한테 내 몸을 만지지 말라 그러세요. 왜 그렇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세요. 근데 놀랍게 이 초실절 이 말씀 보면요. 초실절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그 말씀 보면 첫 이삭 단이 받쳐지기 전까지는 그 음식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몸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누구도 예수님의 몸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레위기 23장에 첫 이삭 단의 곡식이 받쳐진 이후에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14절 보시면 나오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드려줘야 됩니다. 23장 14절 보면 그런 이후에야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께 올라가서 영광을 보이신 이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고 또 제자들이 그것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그거와 묘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너무나
정밀하시게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첫 이삭 단에 포함돼서 주님의 창고에 수확고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놀라운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초실절 보면서 참 저도 이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이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돼서 그분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능력이 오겠죠? 주님의 영광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연약해서 행하지 못한 일들 뭐가 있죠? 사랑하는 거. 사랑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피곤하면 사랑 못해요. 피곤하면 자야 돼요. 근데 주님의 몸을 입으면 피곤치 않아요.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놀라운 권능과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과 같이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그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독수리의 새 날개 찢는 듯한 그 힘을 입어서 충분히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영광 가운데 이미 첫 수확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부활의 첫 열매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자들로 성도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오순절 7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형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섯 제사와 한 7 절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 6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또 그걸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씻어졌는지를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조실절과 7.7절 이런 속죄일 장막절을 통해서 이 가는 세대와 오는 세대의 모형들을 볼 때 참으로 저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참 이와 같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다시 한번 배우며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 소망 가운데 두게 하신 아버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들을 더욱 굳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형제에 늘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에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